계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프로액티브라는 주제를 가지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갖고 주도적인 삶을 살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전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오뎅, 덴뿌라, 어묵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뎅, 덴뿌라, 어묵 신앙. 제가 어제 이 말씀 제목을 우리 김성일 목사님한테 보냈더니 김 목사님이 놀라면서 잘못 보내신 거 아니냐고 주일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하셨는데, 오뎅, 덴뿌라, 어묵 신앙이 맞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어느 중학교 미술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났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의 작품인가?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누가 만든 작품이죠? 그렇죠, 로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여러분처럼 로댕이라고 답을 잘 썼습니다. 그런데 공부 안 한 꼭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잽싸게 옆자리 사람을 컨닝을 하고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뎅. 그러자 그 옆에 또 공부 안 한 학생이 유식한 척 하려고 일본말로 썼습니다. 덴뿌라.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놈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묵.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과 비슷한 면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꾼이 적다 보니까 사람들을 급하게 세우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인이 적고 교회 신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급하게 준비 안 된 사람을 세우게 돼서 교회에 많은 일들이나 문제들이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동차에 미국에 오자마자 어렵게 딜러샵에 가서 차를 샀는데 일주일 만에 차가 퍼진 겁니다. 너무 배신감에 그 딜러샵을 다시 가서 바꿔달라 그랬더니 절대로 한번 나간 차는 바꿀 수가 없다고, 오히려 돈을 많이 까고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분이 장로님이었답니다. 어떤 분은 처음 미국에 이민을 오는데 쉽게 스폰을 해주고 신분을 변경해 준다고 해서 덜썩 믿고 몇만 불을 줬는데 딱 미국에 와 보니까 그분이 잠적했습니다. 그분이 선교사님이었답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에게 고소를 당했다라고 하소연하는 분도 많이 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당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거짓말같이 느껴지지만 이민 생활 해보신 분들은 이게 일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오뎅, 덴뿌라, 어묵 신앙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옆에서 격가지처럼 보고 듣고 배우면서 나도 모르게 나만의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와 같은 국적 불명의 오뎅, 덴뿌라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주도적인 삶을 살려면 제대로 된 리얼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바르게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7번째로 제목은 오뎅, 덴뿌라, 어묵 신앙이지만 원래 영문 제목은 리얼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리얼 크리스찬이 되려면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갈 때 우리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2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주님께 나오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죽어가고 있는 신앙, 습관화되어지고 있는 정말 어묵처럼
오뎅처럼 덴뿌라처럼 그렇게 컨닝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께 나오라, 이 말은 방향을 가지고 살라라는 말입니다. 방향성. 신앙은 방향을 잘 잡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글랜데일에 살 때 이 벨리까지 새벽 예배를 매일같이 와서 새벽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죠. 너무 멀다 보니까 새벽에 조금만 늦잠을 자도 그냥 차를 평상시보다 빨리 밟아야 됐습니다. 그날도 좀 늦어가지고 늦을까봐 100마일로 초고속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예배를 늦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빨리 왔는데 이상하게 아무리 달려도 엑싯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빠져야 될 그 리시다 엑싯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보니까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둡고 마음이 막 조급하다 보니까 방향이 정반대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달려간 만큼 아주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의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이성교제에 대하여 방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직장을 가도 온통 이성만 보입니다. 놀러를 가도 이성만 보이고 교회에 나와도 어떻게 보면 이성교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만 골똘하게 합니다. 어떤 분은 돈에 대하여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를 가도 돈이 모이는 곳을 가려고 하고 돈을 아깝기 때문에 돈을 안 쓰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 사람의 방향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방향성이 잘못 잡혀 있으면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해도 열심히 산 만큼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같은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히 특징적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을 선택했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봐요? 사람을 보았습니다. 환경을 매일같이 보았어요. 그의 방향성은 항상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그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그 실수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비참한 종말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정말 많이 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그의 인생 반평생에 도망자의 삶을 살 정도로 인생이 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꼬인 인생,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사람만 봐도 도망치고 싶고 사람이 없는 곳을 가고 싶고 사람이 온통 눈에 보여야 밟혀야 맞는데 그는 사람을 보지 않고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삽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한 여성도가 믿음이 매우 좋았습니다. 신앙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덜컥 암이 걸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이분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남편마저 암에 걸립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걱정했습니다. 의사도 처음 진찰할 때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로 진찰의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 더 씩씩하게 주변 사람들을 격려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죠. 이걸 통해서 배우게 할 게 있겠죠. 사람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이유인즉 이분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니까 절망 중에도 암 중에도 투병 생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 볼까요? 시편 84편 5절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힘을 구하고 주님께 방향을 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대로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대로?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대로,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는 대로가 열려져서 하나님을 향할 때마다 절망 중에서 기쁨을 절망 중에서 감사하게 되고 소망을 다시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온의 대로인 것입니다. 어느 분께서 목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상처를 당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처음에는 그것이 낙심이 되고 어려움이 됐는데 목장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목장에 와서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위로를 받고 집에 간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방향을 정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방향성뿐만 아니라 반복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복성. 오늘 주님께 나오십시오라는 이 문장을 자세히 원어를 보면 부사, 현재 분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 분사 ing형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 나왔다고 해서 일주일이 평안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은혜 한번 받았다고 해서 내가 내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매일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가 옛날에 영적인 이런 체험 저런 체험도 했는데 그걸 지금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년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의 내 신앙이 지금도 반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이 반복에 대하여 지루해하고 또 반복에 대하여 별로 편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 그리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반복되는 것들, 이렇게 되풀이되어지는 일상 속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밥 먹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게 그렇습니다. 출퇴근하는 게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상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걸 멈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반복되는 것 속에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 갔는데 처음 군대 가자마자 배우는 게 차렷 열중샷이었습니다. 앞으로 가 뒤로 가.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쉽지요. 그런데 이것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한 달, 아니 6개월 동안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차렷 열중샷. 대학까지 나왔는데 이런 걸 계속해야 되나?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교가 하는 말이 전쟁 시에는 생각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탁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의식하기 전에 몸이 반사적으로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없는 우리는 영적 전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분노와 미움과 다툼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치고 들어올 때마다 반사적으로 내가 주님을 향하지를 않으면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 미움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그 분노감에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불행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는 이 반복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여러 가지 어록을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해봤어? 이 말이었어요. 모든 학생들이 목사님 저 집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해봤어? 딴 말 하지 않아요. 듣지도 않고 저 차 키를 잊어버렸는데요. 기도해봤어? 목사님 갑자기 복사기가 안 되는데요. 기도해봤어? 몸이 갑자기 좀 으시으시 기도해봤어? 항상 18번이 백문일답이에요. 제일 먼저 묻는 말은 기도해봤어요. 너무 이 말이 딱 들을 때마다 정말 찔끔찔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스스로 어떤 일이 발생할 때마다 정말 기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문이 열리고, 갑자기 주차할 공간이 생기고, 갑자기 비가 그치고,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일도 일어났지만 사실은 일어나지 않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해봤어라는 그 말이 의미가 없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제 안에 한 가지 더 큰 은혜가 있었어요. 기도해봤어라는 그 질문을 할 때마다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았나? 그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묻고 있나? 내 스스로가 그게 반사적으로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옆자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기도해 봤어?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기도해 봤어? 여러분, 한 주 동안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나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이 질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봤나? 제일 먼저 내 시선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때에 우리 안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께 복된 인생, 주도적인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리얼 크리스찬이 되려면 오늘 베드로는 주님의 신령한 집이 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신령한 집이 되십시오.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볼까요? 2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을 짓는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는 우리에게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신령한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여기에 들어가는 이 집의 재료는 산돌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돌로 만들어진 집. 이 산돌은요, 4절, 아까 방금 읽었었던 4절에서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5절에 등장하는 이 산돌은 복수형입니다. 산돌들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이 살아난 돌들,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들이 모여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이것은 공동체, 커뮤니티,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요, 어묵신앙, 덴뿌라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믿음의 공동체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리얼 크리스찬, 왜 예수님 닮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돌이 되었습니다. 산 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돌이 깎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돌은요, 절대로 스스로 깎일 수가 없습니다. 서로 부딪히면서 깎여야 좋은 모양을 가진 좋은 집을 만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 성전이 됩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산 돌이 돼서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면서 깎이면서 아름다운 집으로 성장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부부가 어떤 부부일까요? 많은 분들이 싸우지 않는 부부로 생각합니다. 인꼬 부부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부부는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부부보다 더 좋은 부부는 오히려 잘 싸우는 부부가 아름답습니다.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잘 싸워? 그럼 우리 집이 제일 아름답네. 잘 싸운다라는 것은 자주 싸운다는 게 아니라 싸운 이후에 잘 마무리를 하는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목장이라는 것은 자주 싸움이 없는 목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싸우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다시 뭉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목장이 정말 건강하고 좋은 목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입거나 아프거나 실망을 하게 되어질 때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를 많이 가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대형 교회를 나가서 조용히 출석만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마음은 100번 이해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베드로나 바울이나 수많은 사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깎여지는, 그 다듬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sanctification, 성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우리의 모난 돌, 삐죽삐죽하게 나온 나의 잘못된 모양들을 그때 볼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령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들의 싸움인 바둑을 아실 겁니다. 흰 돌과 또 검은 돌의 싸움이죠. 이 바둑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묘미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복기라는 게 있습니다. 복기. 여기에 바둑 잘 두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복기는 뭐냐면 이렇게 게임이 끝났잖아요. 게임이 바둑이 한 판이 끝난 이후에 서로 잠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앉아서 뭘 하냐면 내가 게임을 어떻게 했는지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집을 잃었는지, 내가 왜 여기다가 바둑을 뒀었는지,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내가 왜 이 집을 먹지 못했는지, 자기의 실수와 과오를 한동안 계속해서 리플레이, 복습을 하면서 내가 그것을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이 바로 복기입니다. 이와 같이 바둑에는 우리의 인생의 내공을 기르는 여러 가지 묘미가 들어있는데, 이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이 단수가 있잖아요. 1단부터 9단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의 처음 입문 과정에 1단을 갖다가 수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주 하급 인생이다 해가지고 1단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모든 단수가 제일 올라가면 9단을 뭐라고 하냐면 입신이라고 부른답니다. 입신, 신의 경지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바둑만 잘 두는 게 아니라 인생의 희노애락과 모든 인격적인 부분들을 이 바둑을 하면서 갈고 닦아서 거의 신의 수준에 이르렀다 그래가지고 경지, 9단의 경지를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바둑 잘 두시는 분 있으면 몇 단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9단과 같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친하게 지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다 구원을 받았다고, 다 예수님 만났다고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도 등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돌을 깎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바둑을 두면서도 1단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바둑을 두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는 어른 아이가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자꾸만 다듬을 수 있는 신앙의 건강한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공동체 하면 어떤 공동체를 찾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편안한 공동체를 찾습니다. 안락한 공동체를 찾아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공동체는 자극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충격이 있고 또 때로는 부딪힘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정말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보고 내 지금 상황을 보면서 내 이 이상으로 나 자신을 다듬을 수가 있는 공동체, 그게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어느 목장에서 어떤 성도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누군가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던진 그 말에 상처를 입었어요. 처음에는 그 말 때문에 잠 못 이루면서 밤새도록 고민을 하고 그 말을 계속해서 곱씹으니까 선한 게 나오겠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이런 말을 나한테 던졌을까? 나중에는 그 사람을 죽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그 말 때문에 내가 그것만 곱씹으니까 너무나 미워서 죽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갈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계속 그것을 곱씹으면서 새벽 기도에 나오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 아무 말 없이 던진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상처를 입을 정도로 내 마음이 약하구나. 내 믿음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말씀을 듣고 더 하나님 의지해야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면서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더 성장의 통로로 썼다는 감사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령한 제사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찾는 그것, 그게 바로 신령한 제사입니다. 볼까요? 시편의 기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 기뻐하는 예배는요, 의인들의 예배가 아닙니다. 죄인들의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럼 목사님, 이곳에서 어떻게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신령한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신령한 집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사건, 이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곳, 그게 신령한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신령한 집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아주 못된 인간인 것을 내가 이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예배하는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리며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 이것이 리얼 크리스찬,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깎고 주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리얼 크리스천이 되려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신령한 집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산돌, 리빙스톤, 이것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을 나누겠습니다. 산돌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 좀 깁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 산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와서 지금 여기서 길게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사실은 이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꾸만 돌뿌리를 걸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에 자꾸만 거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끔 하기 위하여 이것을 거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이 산돌을 만날 때 이것이 산돌이구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 돌을 만날 때마다 너무 걸리적거리고 힘들어가지고 이 돌을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는 것이죠. 오늘 이 돌이 무슨 돌이라 그러죠? 모퉁이 돌이라고 말합니다. 모퉁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집을 지을 때의 모퉁이 돌은 가로 세로의 기준돌입니다. 그래서 집의 벽돌을 쌓아갈 때에 그 기준돌을 중심으로 해서 가로 세로에 줄을 정확히 맞춰서 살아가야 좋은 집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기준돌이에요.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좌표로 생각하고 아멘 하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기준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거나 또는 내가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 하나하나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 몸에도 안 맞고 내 삶에도 맞지 않으니까 자꾸만 걸리적거린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사람에게는 이 돌을 버려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런 걸리는 돌들을 많이 마주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잘 못합니다. 말씀에서는 우리가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자 그러면은 싹 많던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죄인을 갖다가 용서를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을 용서하나요? 원수들을 용서하나요? 용서가 정말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안 되는 거치는 돌을 만날 때 계속해서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자꾸 얘기를 푸시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딴 교회 갑니다. 딴 교회 가면 되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말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을 일부러 지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걸리는 돌 넘어뜨려 가지고 우리를 교회를 옮기게끔, 우리를 신앙을 떠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에 나와 있는 계명을 다 지키면 된다. 그랬더니 대담한 청년이 뭐라 그러죠?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런 청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성경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근심하며 갔다.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것을 개역개정과 새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근심하며 그냥 갔다, 돌아갔다라고 똑같이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은 이럴까? 저럴까? 예수님 말씀 따를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이 청년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찡그렸다.
그리고 거부하며 왔던 길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의 산돌이 주어졌을 때 자기를 버려야 하는데 예수의 산돌을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원래 삶으로 돌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이 거부했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에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것에 범하거나 잘못된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대로 자기는 산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부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언제 들춰졌냐면 돌을 만났을 때, 실제 삶에 적용이 됐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 행해야 되는 어떤 행동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튕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정말 많습니다. 말씀은 많이 아는데 사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으라, 쉐마, 이 말씀이라는 것은 들을 때마다 항상 뒤에 따라오는 것이 순종입니다. 말씀을 듣는 목적은 그냥 내가 머리가 커지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 목적은 실제적으로 24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이민교회 보면 훈련을 많이들 받습니다. 다양한 훈련을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훈련을 받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훈련 받는 목적은 우리가 변화되기 위하여 훈련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희생하는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의 목적은 희생입니다. 피 흘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이웃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 날마다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우리 인생의 마이 로드, 나의 주인으로 따라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자기에게 산돌이 주어질 때 얼굴이 찡그려지면서 그냥 자기가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반복해서 하게 될 때 어묵, 덴푸라, 오뎅과 같은 신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내 인생의 곳곳에 거치는 돌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왜요? 걸려서 넘어지게? 왜요? 상처 입게? 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낙심하게끔 만들려고? 하나님 참 묘한 분이네. 아닙니다. 내 가던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요. 내 신앙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끔, 내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자극을 주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 이 살리는 리빙스톤, 나를 살리는 돌, 생명의 돌을 내 인생의 곳곳에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요즘 가끔 감기 걸리시는 분이 있어요. 몸이 아프고 슬슬 열이 오를 때 우리나라 말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살 났다고 합니다. 저 몸살 났어요. 오늘 교회 못 가겠어요. 몸살 나서 나 그 일 못 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몸살이라는 게 아프고 통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한국 고유어인데 몸살이라는 말은 몸이 살아난다의 줄임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요, 병균이 들어오게 되면 면역 체계가 발동하면서 몸의 전체 온도를 높입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것을 태우기 위해, 죽이기 위해서,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몸에 열을 내면서 몸이 체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살에 걸리는 것은 내 몸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라는 말도 우리가 참 자주 씁니다. 근데 이 힘들다라는 그 말도 사실은 힘이 들어온다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힘이 들어온다. 정말 힘든 일을 너무나 많이 당해요.
힘든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힘이 더 길러지는 거죠.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힘이 점점 들어와서 내 힘이 세진다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는 아유 힘들어라고 말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짜증난다라는 말이 있죠. 이 짜증난다라는 그 말은 짜증이 나간다라는 말의 줄임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이 지나간다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자꾸 짜증난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짜증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돌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돌 때문에 얼마나 아프십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짜증나는 분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 빠지는 분 혹시 있습니까? 그 돌 마주할 때 여러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돌 때문에 내 몸이 살아나고 있구나. 그 돌 때문에 더욱 힘이 강해지겠구나. 그 돌 때문에 이 짜증이 지나가겠구나. 그래서 내가 더 성장하겠구나. 오늘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돌은 살리는 돌입니다. 이 돌은 리빙스톤입니다.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이 한 주 이 산돌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하고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